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만위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감사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22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원망의 백성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과 어제 주일날 우리가 이제 홍해를 드디어 이제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13장부터 14장이 있었고, 이제 오늘 본문 15장의 전반부는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즉 바로 왕과 애굽 군병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와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노래가 이제 나옵니다. 그 찬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대적을 멸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게 이제 21절에 이제 미리암의 노래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찬양의 어떤 이 감사의 핵심은 뭐냐면 말과 그 탄자, 즉 애굽에 우리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우리를 잡아가려 하는 그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위협하는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 그 대적을 물리치신 하나님,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넣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애굽 생활 400년 동안 노예로 지내면서 한 번도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맛보지 못했던 그 이 패배주의에 쩔어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그 승리를 맛보고 감격스러워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노래를 부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랬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이제 찬양은 모세와 미리암이 이제 부른 것이지만,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원망하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게 되었느냐? 오늘 그 내용을 한 영적인 의미 3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이 약할수록 영적인 건망증에 쉽게 걸린다. 아니,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방금 전에 애굽의 열재앙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살아남은 사람들 아닙니까? 말하자면 서바이벌 했다는 거죠. 특히 지금 홍해를 건넌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지금 22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지금 겨우 홍해를 나온 지 3일 됐다는 겁니다. 근데도 이 난리인 거죠.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물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압니다. 뭐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가축들까지 하면 뭐 200만이 훨씬 넘는 그런 물을 먹어야 되는 생물들, 인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광야길에서 물을 얻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막 애굽에서 훈련을 받고 막 캠핑을 하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죠. 특히 어린아이들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젖먹이들도. 그러니까 아빠 나 목말라 물 좀 줘 그러면 우리 부모된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래 이 애들을 우리가 이렇게 고생시킬 수 없어. 애굽으로 돌아갈까? 바로왕한테 가갖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잠깐 정신이 헷가닥했었다고 말하고 얘든 종으로 돌아갈까? 뭐 이런 생각을 왜 못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는 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어떤 일을 하고도, 결정을 하고도 후회하는 일이 참 많은데, 이 영적인 문제에서도 우리가 그런 실수, 그런 어떤 오류를 범한 일이 참 많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큰 영적인 체험을 지금 했어도,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어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고통, 내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에는 장사가 없다는 것이죠. 내 가족이 지금 우선이라는 겁니다. 아니 뭐 믿음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건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우리 눈 앞에 있는 것만 보면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 현상, 우리의 상황 너머에 있는 그 영적인 원리, 그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왜 못 보냐는 것이죠. 믿음의 영역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수준에 우리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흘길을 지나서 수루 광야를 지나서 나온 그곳에 물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곳이 이 지명이 3일길을 간 그곳이 마라라는 곳입니다. 마라. 이제 마라라는 것은 이제 나오미 그 룻기의 나오미에도 나오지만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쓰다, 영어랑 bitter, 고통스러운 그 지명이 이곳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마 나중에 이제 이 일을 겪고 난 후에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였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곳에 물이 있긴 있는데 도저히 써서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생수도 뭐 코스코에서 파는 생수도 있고 뭐 월마트에서 파는 생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에비앙도 있고 좋은 물 나쁜 물 다 있잖아요. 싼 물 비싼 물. 근데 이 물은 못 먹겠다라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 원망을 하면서 이 물이 너무 써서 못 먹겠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물 못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이런 말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딱 여기에 들어맞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애굽에도 지금 하나님이 구해주셨는데 자신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니까 하나님 그 홍해를 지나가도록 그 인도했던 그 모세 아무것도 지금 필요 없고 아무것도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냥 물을 달라는 겁니다. 특히 쓴 물 말고 단물,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그 애굽에서 먹던 그 물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살다 보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또 신비적이고 놀라운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영적인 건망증에 빠진다는 것이죠. 영적인 건망증. 기적과 신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또 그런 위안이 되죠. 영적인 건망증.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감격,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어떤 그 위대하심, 이걸 우리가 옛날에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 잊고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다. 일상적인 거다 하면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영적인 건망증이 원망으로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이 조금씩 식어지고 조금씩 옅어지는 그런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게 원망으로까지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을 달라고 소리치던 이 백성들의 모습을 시편 106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막 찬양했다가 금방 또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며 욕심부리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죠. 영적인 잊음, 건망증, 즉 방금 자기가 찬양했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원망으로 이어지고 그 원망이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곳까지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망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이 106편의 기자가 이것은 12절에서 14절에 기록된 것인데요. 아예 처음에 1절부터 처음부터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원망과 하나님을 시험함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적인 건망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영적인 건망증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그 사람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베푸신 그 홍해의 기적을 잊어버린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이 모세도 그렇고 어떤 생각을 하고 들으셨을까요? 정말 뭐 경상도 말로 나도 앵간하지만 나도 어지간하지만 나도 정말 소심쟁이지만 이 백성들은 참 너무하다. 해도 너무하다. 이 모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모세는 그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이 백성들의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내치기보다는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25절에 보니까 특별히 부르짖었다. 짜르라는 말이거든요. 부르짖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이 모세에게 어느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고 그 나무를 꺾어서 그 쓴 물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하고 아무리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이 오더라도 그렇게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그 모세와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난길에 찾아와 주시고 그 기도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고 오늘 보니까 선하시며 그 인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 있는 백성에게 피할 길을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을 바치러 갔던 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막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풀에 걸린 숫양을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그 나무를, 무슨 나무인지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쓴 물에 던지도록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하늘에서 갑자기 이거를 던져라 하면서 하늘에서 나무가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 물 곁에 있었던 나무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백성들이 이 마라라는 지역에 오기 전부터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거기에 있었던 나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나무, 그 길, 피할 길, 그 우겨쌈을 당하도 나아갈 하나님의 그 방법, 그 해독제가 되는 그 나무를 우리가 몰라봤다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몰랐을 뿐 하나님은 이미 진작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 피할 길을 그곳에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어려움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과 시험과 불순종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그 고통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오늘 성경에 보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되셨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26절 한번 보시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우리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찬송과 기도를 다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도록 그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건망증에 빠진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마라의 쓴 물에 뿌릴 그 나뭇가지를 준비하신 그 세심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계속적으로 믿음의 훈련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라의 샘물이 이제 첫 번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더 나아가는 믿음의 단계, 더 성숙한, 더 회복된 단계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초신자일 때야 그렇게 봐주고 넘어가고 세심한 배려를 하시지만 매번 그렇게 원망하고 매번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아시겠지만 불평과 원망하는 이 백성에게 나중에 불뱀을 보내시기도 하고 땅이 갈라지게 하시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그 가나안을 정탐한 그 후에 불순종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는 땅을 신뢰하지 못한 그 백성에게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하시는 벌을 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연약한 믿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피할 길을 내시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연단, 믿음의 훈련, 계속적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결국은 그런 쉼과
충분한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에 보시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니까 마라에서 엘림으로 간 것이죠.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니까 마라라는 곳에서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회복과 쉼의 경험을 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힘주는 그 엘림이라는 일종의 오아시스죠. 물이 굉장히 많은 그 지역으로 인도하셔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쉬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듣고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시간을 분명하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 일을 계기로 성장하도록 자신들을 돌아보도록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하고 어떤 부분에서 원망하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쓰러졌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계기로 이 엘림이라는 하나님의 쉼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특히 12지파가 이제 더 싸우지 않고 원망하지 않도록 그 물샘도 12개를 주셨다는 것이 참 놀라운 비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서로의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12개의 샘물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흩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며 회복하고 그 규례를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하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찬송가 15장 한번 그 가사를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제가 개인적으로 찬송가에서 제일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곡인데요. 그 가사가 어쩜 그렇게 두려워하는 또 원망하는 혹은 마귀 유혹에 넘어진 저에게 그렇게 위로가 또 쉼과 회복이 되는지 한번 이 가사를 한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이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2절 볼까요?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에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을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하는 우리에게 그 마귀 유혹을 속히 끊게 하소서. 4절,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 여러 어려움과 여러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우리를 위하여 치유의 길을, 피할 길을 준비하신 그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원망이 아닌 감사를, 주님을 향한 그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세밀하시며 깊으시며 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고난과 슬픔과 여러 어려움들이 주를 향한 원망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만 삶에 지쳐서 공공한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며 피난처가 없이 떠도는 이들을 위해 엘림이라는 물샘 12를 예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런 주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서 하늘에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